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한동환 원사님 옆에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한동환 원사님 자녀들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때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눈으로 보고 경험하시며 또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 사실 지난주에도 빌립보서 말씀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유가 다 박탈당하고 또 특별히 요즘은 또 감옥에서도 먹는 것도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무슨 먹을 거가 잘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간수들이 인권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온갖 조롱과 모욕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죠.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사실 바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자신이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알 수가 없었고 오히려 죽음의 조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자신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에게 편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 우리나라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이었어요. 여러분, 광복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은 무슨 뜻이죠? 빛, 광자입니다.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광한다고 해서 네. 자, 그 빛, 광자고요. 복자는 어떤 복자입니까? 우리가 복 받으세요 그 복자가 아니라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복자이죠.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 자체는 빛을 다시 회복했다,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35년간의 그 칠흑 같은 어둠으로 빛이 빼앗긴 그것을 끝내지고 이제 다시 자유를 되찾은 뜻깊은 날이었죠. 우리 민족이 광복을 기념할 때는 광복의 기쁨과 광복의 그 감격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35년 동안의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던 그 눈물과 시련들도 같이 생각나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념하게 될 때는 기쁘고 감사한 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어려움과 괴로움들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고통이 많은 시련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노래했듯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다쳐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때에 교회와 기독교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고난의 이유들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지를 않아요. 대신에 성경은 원칙을 줍니다. 진리는 이것이니 그 진리에 순종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거든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 닥친 그 문제들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답을 줍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프레드릭 랭브리지라는 분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창을, 또 한 사람은 별을. 진창이라는 말은 그 진흙밭 같은 그런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상태죠. 또 다른 영국의 시인이 아름다움은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가에 앵초꽃, 노란 앵초꽃이 피었네. 그에겐 그냥 꽃일 뿐이었지. 이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꽃밖에 보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같은 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진 그의 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볼품없이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울지도 못할 만큼 깊은 생각을 불러오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땅바닥에 있는 진창만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봅니다. 두 사람이 강가에 피어난 같은 꽃을 바라보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 꽃이 그냥 꽃이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겐 깊은 생각을 불러오게 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중심의 태도. 어떤 태도라고요? 복음 중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믿음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어보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 이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일, 앞으로 어찌 될지 내 목숨도 장담하지 못하는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야?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았는데 왜 이런 슬픔과 같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 거야? 라며 탄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인 것이에요. 바울처럼 세상의 온갖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 믿는 바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이 강단에서 목사가 전한들 여러분이 그것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왜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은 이것밖에 말해줄 수 없어요. 너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올바른 시각,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세계 곳곳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슬에 매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채 고초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쁨을 말하고 있고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불평도 원망도 의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는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한 것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사망이어도, 어떤 억울한 고통과 눈물 겪는 상황이어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여러분이 눈앞에 아무리 캄캄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살 길이 아무리 구말리같이 걱정되어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함의 가장 확실한 기초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관계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안심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장 처절한 것은 깨어진 관계예요.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깨어진 관계, 자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관계, 자녀 또는 부모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 염려와 불안감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끈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내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외쳐도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렇게 성급하게 지레짐작하게 되죠.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사단 마귀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좌절, 실패, 때로는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어김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 보라.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냐?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외쳐야 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과 위험한 일들, 고난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사랑의 밧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2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이자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의 말은 이런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버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냥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분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틈탈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며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 잘 믿어왔는데 그래도 나름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 봉사도 잘 안 하는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는 성도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지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뭘 알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와 간섭하여 개입하여 주고 계시고 이 상황을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환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그 역경과 상황을 벗어난다거나 그 역경과 상황을 바꾸기보다 역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그 일이 다 해결이 돼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하고 시험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환난들은 다 그만한 역할들이 있어요. 시련과 환난은 나의 삶을 제대로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 바쁘게 살다가 인생 제대로 보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례식장이에요. 인생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장례식장 가면서 뭘 봐요?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사가 잘 풀릴 때는요, 멈춰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워요. 세상 일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닥치고 사업이 틀어지면 비로소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성도에게 유익해요. 자, 시편의 고백을 같이 보시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무 사람에게나 고난이 유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에게만 고난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들을 보내실 때 그 시련은 그 자녀들을 더 자녀답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서 다음 영원한 세상인 천국을 준비해 가게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하나 있어요. 독일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규하며 기도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가스실을 들어가면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탈취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그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연합군 병사 중 한 사람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어떤 글씨들이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같아 보이는 그 글씨들, 그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면서 맨 밑에 작은 한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한동안 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은 권사님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갖가지 시련들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의 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우울함이 닥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나에게 향하신 예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보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고 아버지 앞날이 두렵고 아버지 병이 들어서 몸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통과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가 저지른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오늘도 끊어지지 않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며 넉넉히 일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길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꺾으면 부러지는 그러한 갈대와 같고 조금만 불면 아버지 꺼져버릴 등불과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해도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 우리 마음에 의심도 들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오늘의 상황과 또 앞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한동안 원사님 가정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넉넉하게 아버지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연약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연약한 갈대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에 다시금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